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맙시다. 외모로 차별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안에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고보 사도가 그때 이 편지를 보낼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사회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도 양극화가 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당했던 이 양극화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더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 만큼의 더 심각한 양극화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단순히 이렇게 뭐 잘 사고 못 사고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왜 그런가? 높은 세율이나 빚 때문에 집도 없고 땅도 잃고 뜨내기를 했던 사람들이 80% 이상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히랍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딱 가면, 그러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딱 가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딱 왔을 때 여러분 분위기가 딱 어떨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딱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야고보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딱 하나를 교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하는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그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을 한번 따져볼까요? 옷을 딱 입었는데 딱 보니까 명품으로 다 치장한 거예요. 샤넬 입을까요? 구찌 입을까요? 헤르메스 입을까요? 어떤 거 입을까요? 어차피 뭐 내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게 쫙 읽고, 그리고 이제 손에는 최근에 나온 아이폰 15 맥스 프로 그거 딱 들고, 그냥 주머니 집어도 되는데 일부러 딱 들고, 그리고 딱 이 신발은 구두 뭐 신을까요? 신발은 구찌 운동화 신읍시다. 어차피 못 신는 거. 이게 구찌 운동화 딱 이렇게 그 빨간 거 딱 있는 거 딱 신고 이렇게 딱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님 보니까 온 몸에도 액세서리로 뭐 주렁주렁 긁었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데 여유가 많아가지고. 근데 딱 왔는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직 교회 등록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 의자들이 어떻게 있었냐면 의자들이 다 이렇게 벽을 따라서 쭉 있었던 거예요. 벽을 따라서 있는 의자들은 이 상석입니다. 근데 이 당시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딱 들어온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를 딱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것보다도 너무 누추한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누추한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뭐 당연히 뭐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예배당 안에 그런 안내위원이 있으면 그 안내위원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도 딱 보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이게 그냥 한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 딱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재벌 총수가,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다 재벌 총수래. 하여튼 재벌 총수가 근데 진짜 재벌 총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총수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스스로 호칭하는 재벌 3세 말고 진짜 재벌 총수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 공식 안내위원 누군지 아세요? 안내위원. 비주얼이 제일 이렇게 단정하고 아름다우신 분. 우리 함영숙 자매님이세요.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딱 안내를 하는 거죠. 여기 딱 앉으십시오 안내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러지 않지만 재벌 총수 딱 오니까 갑자기 앞에 자리 딱 하는데 이 앞자리 딱 앉으시라고. 오늘 딱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설교 들고 딱 은혜 받으시라고 앞자리 딱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야고보는 이런 장면을 딱 보고 아주 지금 호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이거 차별 대우하는 거를 엄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면 안 되는가? 근데 이 두 가지 겉면이 야고보서 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안의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는가? 첫째 이유는 뭐냐면 부러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별하게 사랑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송소를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백고와 고아, 가부에게 쏠려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다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외국 사람, 고아, 억울하게 재판다, 가부의 옷, 이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당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들짐승처럼 사는 거랑 똑같이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 그럼 일단은 당신은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추수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아니면 어떤 데를 딱 이렇게 거두지 않고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그때 추수할 때 여기 안 베었지. 다시 되돌아가서 그거 베라고요? 베지 말라고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고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 컵라면이 있어. 컵라면이 있는데 나는 하루에 컵라면을 한 3개 정도 먹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그날은 나 컵라면 하나만 먹어야지. 2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사 목사님 와서 먹도록. 딱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교회에서 반찬을 할 때 우리 교회 식구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하고 남아있는 것은 근데 우리가 알아서 다 먹어야지.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냉장고 안에 두는 거예요. 배고프신 분들 와가지고 주중에 그냥 밥 드시라고. 아니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반찬에 이런 것들 사서 그냥 주는 거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다 보면 같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네,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데 남겨두는 거. 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고아와 가부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같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중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권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금식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정말 이거 이루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내가 이번에 꼭 이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금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금식도 필요하겠지만 원래 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부당한 거, 멍에 매여있는 줄, 압제받는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뤄주세요. 그거 위하여 금식하는 거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매여있는 그와 같은 굴레로부터 속바로부터 이제는 헤어나와서 자유롭게 되고 싶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나 능력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요. 불쌍한 사람 집에 들어와서 위로해주고요. 헐벗은 사람 옷을 입혀주는 것. 이걸 위하여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밥은 맛있게 먹여줄 수 있거든요. 집이 조금 그러니까 거리서 멀어서 그렇지 진짜 집밥이 먹고 싶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밥들은 다 드시잖아요. 그냥 밥 말고 진짜 집밥이 먹고 싶다.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지만 송이 사모는 요리할 줄 알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집밥 먹여드립니다. 아무 데든지 오시면.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멀다. 근데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희 교회에 또 대장금이 있어요. 대장금 한 장금 유수자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래서 진짜 집밥이 먹고 싶다. 어제도 저에게 그 송이사모랑 그 얘기했거든요. 찬이 형제 요즘 어떻게 사는지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밥은 먹고 사나? 진짜 집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가등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물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잘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혼자 자기가 너무 좀 울적하다. 그때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또 자면 되죠. 집이 좁더라도 저희 주화방 가든지 주다방 가든지 같이 자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금식기도 왜 하는 것인가? 도와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이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여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건데 산상수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시작하죠.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절에도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보니까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옷가지만 봤을 때는 잘 몰라.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정말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기 자식을 돌봐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한없이 기쁘고 그렇잖아요. 저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입시 합격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히려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저 인스타에 글을 남기셔가지고 뭐 축하해 준다고 막 그런 글을 많이 봤는데 보면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떨까요? 감사하죠. 제 일이 아니고 저희 첫째 일인데 첫째가 좋은 일이 있다고 저한테 막 해주는 것처럼.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돌봐줄 때 한없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우한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차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야고보는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자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데 근데 도리어 너희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괄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심하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또한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이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소망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죠. 또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죠. 그 여러분 고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룩이 뭐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 양육하신 분들은 이거 답이 딱 나야 되는데 고룩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 이 고룩이라 했잖아요. 아시죠? 다 죄송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딱 바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곳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어떤 일이냐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말만 듣고 이거 딱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분별이 안 된다. 판단이 안 선다. 그때는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신명기 곳곳에 또 나와 있어요.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고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결정을 할 때도 딱 쉽게 보면서 외모를 딱 보면서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7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7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일들을 딱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겉모습 보면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곳곳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 학벌, 재산 수준, 배경, 가족상 이런 것 보고 그 사람 이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보존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지, 재산 수준이 어떤지, 가족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될까요? 뭐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를 보실까요? 내면을 보시죠.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온유, 절제. 여러분 다 이거 어떤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이 내면적인 거예요. 이 외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맺히는지 알아요? 내면에 맺히는 거예요. 내면에 맺히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알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이 많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쁨이 많다. 이 기쁨이 많다는 게 그냥 이 사람이 흥이 많아가지고 혼자 내버려둬도 막 신나고 기쁘고 이게 기쁨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흥이 많은 거야. 진짜 기쁨이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보며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쁨의 열매예요. 여기에 나있는 것들은 다 내면적인 것이고요. 다 관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서 어이구 내가 이 인간 처음에 내가 지가 눈에 내가 비닐이 가려가지고 이게 좋은 줄 알고 사겠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구나. 근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인내하는 거죠. 친절, 선함, 신실 다 내면적인 것이고요. 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성공할 가망성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낮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 거 배려보다는 내 거 지독하게 챙기고 남들이 어떤 것보다도 내 커리어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력사항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막 지독하게 하고 요즘 다 그래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성 낮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덕으로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합니까? 돈 많으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 많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진 않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요. 만약 지금 보는 제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사례에서 만약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정한 중인 소득만큼 우리 5식구니까 5식구만큼 내가 그렇게 돈을 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예. 그럼 나 사고 싶은데 못 샀던 거 뉴발란스 530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니 이거 이제 QM7부터 해가지고 우와, 너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행복하겠지만 그 행복이 주는 게 오래 갈까요? 예, 오래 가지는 않아요. 질이 어떨까, 질. 예. 뭐 그 질 자체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고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주는 그 행복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계속 정비라고 동일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으면 성공한다고 세상에서는 이미 그렇게 간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돈 많이 번 어느 기업가나 사장님들이 보니까 고집인데 옹고집에 옹고집 완전 꼰대 고집인데 근데 그 사람 돈 많대.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와, 저 사람 확신의 사람이구나. 신념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 또 보니까 유명한 문학가 시인인데 보니까 주변에 여자 관계가 되게 물란해. 근데 뭐라 생각하지 알아요? 인생을 뜨겁게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 정치가들이 있어. 뭐라고 판단하지 알아요? 우와, 감각이 뛰어나구나. 정치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썩은 열매가 맺혀도 그거는 안 보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름답게 보지 않으려고 해요. 다 왜 그러냐면 외모로 보는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모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요즘 시대는 이 자매들이 더 또 불리한 것 같아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은 이거 잘 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이게 다 이렇게 비주얼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은 아무리 사치를 해도 사치로 안 봐. 못스러워 봐. 그리고 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약간 이 사양이 낮은 거를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야, 못스러워 생각해. 최근에 한소희 씨가 핸드폰을 폴드폰 쓴다면서요. 갤럭시 폴드폰 최신 거 말고 옛날 거. 예. 인터넷 겨우겨우 되는 거. 했더니 그 한소희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뛰어나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미디어 금식하면서 막 그런다고. 예. 근데 여러분 만약 한소희 씨가 그렇지 않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되게 이렇게 약간 몸이 그냥 건강한 건장한 자매가 그런 거 쓴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돈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왜 저런 거 쓰지? 감각이 후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요. 보니까 예쁜 사람이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발랄해. 이렇게 여겨요. 예. 그런데 못생긴 여자가 변덕을 부린다. 꼴값을 하네. 이렇게 여겨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 대우를 했어도 안 되지만 더 나아가 특별 대우를 했어도 안 돼. 이전 교회 그 교회는 교수님도 많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 여러분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라 해서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한다? 안 되죠. 동일한 성도죠. 동일한 성도. 근데 저도 좀 이게 뭐가 불편했냐면 그냥 교수님이든 박사님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야죠.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인데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성도인데 교수님이라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성도라 부르지 않고 교수님이라 부른다. 박사라고 부른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한테는 다 성도님이라 부르는데 교수님이라 부르고.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성도 수가 작지만 이거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성도님이라 부르든지 형제라 부르든지 자매라 부르든지. 아직 우리 교회는 이게 집사명은 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는 아직 없지만 다 그렇게 불러야지
그 직업을 가지고 호칭을 붙여가지고 박사님, 의사 선생님. 근데 보니까 다른 이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는 또 그런 명칭 붙이지도 않아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 없어요. 뭐 교회에서는 과정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상사랑 이 직원이랑 같이 다닌다. 교회 딱 오는 순간에는 대표도 없고요. 직원도 없고요. 다 동일해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형제님 보고 이사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예. 그 밑에서 돈 받아요? 아니잖아요. 예.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사모님이고 성도는 성도지. 여러분 직업 가지고 호칭 가지고 교회 와서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회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회장. 보니까 재밌더구만. 체육대회 할 때 청학생회장 보유반 이렇게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회장이지 교회는 뭐예요? 다 형제 자매 다 동일하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타이틀 가지고 교회 와서 끄집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차라리 씨를 붙여요. 씨. 고예지 씨, 박예지 씨 이렇게 붙이는 게 낫지 호칭 가지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대우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 대우, 차별 대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국률을 가지고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천국 가냐 마냐로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시잖아요. 고민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뭘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받을 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뭐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 국률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해번역 성경에는 1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 자비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국률로, 자비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률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수 있다는 겁니까? 떳떳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 지금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얼핏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미국만큼 심한 나라가 전 어디냐고 생각하냐면 그건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 예전부터 외국 사람들이 하잖아요. 무조건 일단은 멸시하고 봐요. 뭐라고 표현해요? 대놈, 외놈, 양놈. 대놈, 외놈, 양놈. 그러니까 피부색이 백인이면 양놈. 그리고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외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약간 또 이렇게 약간 사대주의 같은 약간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서구권 사람이라고 하면 좀 우러러 보고 약간 동남아 출신이다.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하면 낮게 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국률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왔을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대립도 그래요. 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누가 옳냐고, 누가 틀렸냐고. 여러분 이거 누가 옳은 것도 없고 누가 틀린 것도 없어요. 그 민족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국률로 여겨야 돼요. 일단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소수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시기와 질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이 천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 없이 자기 민족의 독두성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피해망상이 심해요. 피해망상이. 유대인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피해망상이 심해요. 이 피해망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들이 아주 집착한 게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의 피해망상과 돈이에요. 왜? 돈이 있으면 무시를 덜 받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특징 보세요. 정말 지독하게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되게 특징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다 취급을 받고. 근데 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국률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잃은 소름 때문에 좋고, 나라의 잃은 소름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아직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돈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의 돈줄이 막힐까 봐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이 미국은 아직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유대인도 팔레스타인도 국률로 바라봐야 돼요.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 복음이 필요한 민족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요. 꿈이 자들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절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 바빠서 저 요즘에 유튜브를 잘 보진 않는데 저 요즘 유튜브 키면 그냥 뉴스만 보거든요. 근데 어제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승진 씨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평생 계속 농구만 했던 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프로 가야 되잖아요. KB에. 근데 드래프트 하는데 지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농구만 했는데 지명을 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하승진과 전태풍 씨가 다시 이제 응원해주는, 다시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노력해보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외로움 안고 살아가고 있고, 꿈이 좌절된 안타까움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교회요?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소원,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두려움, 이것을 노출시키고 치료받을 수 있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어색하면 짧게 하세요. 짧게. 옆 사람의 눈을 한 3초 이내로 짧게 한번 보세요. 눈. 예. 콧잔등 보지 마시고요. 미간 보지 마시고요. 눈을. 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어색하니까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오신 분들은 자 눈을 잠깐 3초 동안만 보세요. 3초 동안만. 예. 눈 보세요. 눈. 예. 콧잔등 보고 이마 보고 예. 이거 보지 마시고. 예. 예. 자, 노력하셨습니다. 자,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갔잖아요. 제가 이제 컨퍼런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 가정교회 돌리는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삶 공부잖아요. 지금 생명의 삶 공부하고 있는 처럼 이 삶 공부가 정말 많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삶 공부 많은데 이번에 제가 들은 게 부부의 삶이거든요. 이 부부의 삶에 가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배우자랑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걸 했어요. 근데 저도 좀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결혼한 지 16년, 17년 만에 남편의 눈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로 눈 맞추는 게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눈을 진득하게 보는데 눈을 진득하게 보는 거. 나중에 우리 부부의 삶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하여튼 언젠가 하게 될 때 꼭 부부의 삶 들어가지고 그냥 눈을 보는데 그 눈 속에서 제가 진짜 뭐가 딱 보자마자 제가 뭘 느꼈을까요? 제가 송이삼의 눈을 보는데 뭘 느꼈을까요? 예? 예, 뭘 느꼈을까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느꼈어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쁘다. 예? 아 그래? 아 진짜 예. 진짜 눈이 예쁘다. 예쁘다. 예. 왜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아, 그 예쁘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뭘 봤을까요? 그 속에서 또 뭘 봤냐면 그 눈 안에 이게 서글픔인지 서러움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맺혔구나. 눈물이 맺혀. 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눈물이 맺혀있고 눈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흔히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배우자의 눈을 통해서 친구의 눈을 통해서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소망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배우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에서도 우리가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주님의 눈을 봤을 때 발견한 게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디에 더 가깝냐면 NIV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뭐를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favor, 우리를 향한 호의, 은혜, 사랑을 발견했다. 노아가 어떻게 하다 이 발견했을까요? 주님 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 바라볼 때, 눈 바라볼 때 이거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작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 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전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몇백 명 단위 교회도 저는 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몇백 명도 아니죠. 그보다 훨씬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거, 야,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제 주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고생하지 않냐고. 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좀 부러 없어요. 양들이 속속이지 않냐고, 속속이 않냐고.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뭐 그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넘어갔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딱 보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제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진짜 이제 감사가 있어요. 감사. 물론 여러분들이 늘 뭐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진짜 제 안에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어요. 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만약에 막 속속인다. 어떤 신호예요? 사랑받고 싶은 신호잖아요. 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꼭 미션 이바백의 성도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그 안에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진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일날 모여서 왜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는가? 그 시간에 서로의 눈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 어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안 돼서 주일 오후에 모이지 못한 식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송이사모랑 제가 찬영지 한번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 예. 인천에도 한번 찾아가서 서로 눈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이. 해보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한번 눈 맞추 본 적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저한테 언제 연락하는지 알아요? 아빠, 교통카드 떨어졌어요. 돈 보내주세요.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능적인 대화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족은 기능적인 대화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떤지, 그거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분별과 보살핌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화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